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죠. 여섯 번째 대접이 이 땅에 이제 부어지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유브라데 강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땅과 또 이 하나님의 땅을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나라의 국경선이죠. 국경선. 이 강이 마르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 강이 말랐다는 것은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와서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힘의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외교적인 지혜로운 정책도 필요하고요. 요즘 현대에서는 여러분 핵무기를 좀 보유하려고 많이 하죠. 그걸 이제 터뜨리려고 하는 의미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우리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나라마다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육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막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 마르지 않고 경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거두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조금만 거둬져도 우리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 때 결국 이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또한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움과 다툼, 분노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이고, 또 결국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불평과 분노를 나타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미움을 가지든 불평을 하든 분노하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본질적인 그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분노이고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먼저 전쟁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게 다 결국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게 언어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의 말이 흠이 없고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똑같아져야 돼요. 점점 같아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7장 우리 함께 나눴는데 17장을 이제 전체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었지만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일곱 천사를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제 일곱 대접을 쏟아부은 일곱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그리고 큰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죠. 여러분, 계시록 16장에서 여러분 마지막 일곱 대접이 이제 어디에 부어지냐? 공중에 부어지죠. 그때 이제 여러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이렇게 부서지는 내용을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6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큰 성 바벨론은 뭘 상징하죠? 우리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세계에서 굉장히 흥왕하고 힘도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고도에 강력했던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일어난 크게 번성한 문명 세상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힘으로 쌓아올린 물질과 문명을 포함해서 현대 문명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 대신에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큰 음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큰 성 바벨론하고 이 큰 음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마는 뭘 나타내 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사상과 중심, 본질 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큰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그 음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또 뭐라고 그랬냐?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비밀이라는 말은 뭐예요? 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음녀의 본질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다, 그리고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천사가 그 본질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결론적으로 큰 음녀가 바로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음녀 앞에 뭐가 붙었냐?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여러분 큰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여름에 많이 먹었던 하드 중에서 이런 메가톤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크긴 컸어요. 그렇죠. 일반 다른 하드보다 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름이 붙이지 않았을까. 이게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폭탄이 메가톤급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메가스라는 말은 굉장히 크고 반경이 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이 음녀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딘가 앉아 있죠?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이한 여자죠. 예, 무리에 막 앉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앉아 있다는 말은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이냐? 그곳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군요. 결국 쉬운 말로 하면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위해 이 큰 음녀가 앉아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5절 마지막에 이 큰 음녀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아이가 엄마 자궁에서 자라서 세상에 나오듯이 이 바벨론의 자궁에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죄에 거하도록 조정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공통된 특징이 바로 땅이죠. 여러분 우리도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바로 하나님 없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통치자들, 또한 이 땅의 것들에만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두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 음료와 음행했고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 이 음료와 대항해서 싸우면서 음행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은 결코 민주주의나 다수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말씀하고 다르다면 혼자라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생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생활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들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힘들 때, 그렇죠, 우리가 참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좀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산상설교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앞에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러분 좁다고 그랬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나와 보니까 길이 넓을 줄 알았죠? 그것도 착각이라고 그랬죠? 길이 어떻다고요? 예, 협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협착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우리가 이 길이 좁다는 거, 길이 협착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협착하다는 헬라어 원어는요, 이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말인데, 이 뜻은요, 밀어낸다, 몰려들고 에워싸다, 압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폭이 좁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뭐냐? 밀어낸다, 몰려들고 에워싸다, 압박하다. 약간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어둠의 영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내려고 하고 몰려들어서 공격을 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억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서 어떤 말일까요? 그렇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무리 수많은, 그렇죠,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고 우리를 압박한다고 할지라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눈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예, 무릎도 자꾸 소리 나고, 비 오면 아픈 데도 많고, 이빨도 자꾸 이상이 생기고, 네, 그렇죠. 몸에 자꾸 이렇게 좀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운 것들로 많이 채워지고 강건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변화되었음에도 우리 삶은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어떤 곳을 찾아봐도 진정한 믿음의 길이 편하다고 말한 곳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오히려 답답한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항상 결론적으로는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결코 아픔이 없거나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욱 압박을 느끼고 밀어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패하지 않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2장 14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여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그렇죠.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항상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계속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계속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 음녀가 활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장소로 이동시켜서 그 음녀의 실체를 좀 더 자세히 보게 이제 해주십니다. 그 음녀가 활동하는 곳, 또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신 곳 어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까? 이 광야에 가보니까 이 음녀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붉은빛은 뭘 의미할까요? 빨간색. 그렇죠. 피죠. 피 흘림과 살육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는 것이 이 짐승의 존재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 붉은빛 짐승을, 살육을 일삼는 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을 조정하는 배후에 이 짐승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배경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번영과 행복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의 본질과 결론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 없이 세상의 성공과 안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몸은 이 짐승이 살아가는 목적과 행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적해서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짐승의 몸이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는 여러분 9절 10절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잘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네, 9절 말씀에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쉬운 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정체와 이 짐승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깨달으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말씀이 잘 이해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려면 조금 지혜가 필요하다. 자, 이 짐승에게 있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상과 7왕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죠. 예, 벌써 이제 지혜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7산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가장 높이 올라가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은 뭔가 오르는 거잖아요. 내가 높은 정상에 오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오르려는 목표를 나타내 줍니다. 또한 7왕은 하나님 없이 가장 큰 영향력과 명예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7산과 7왕은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일어난 나라들, 왕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기를 원하고 소유하기 원하는 돈과 부와 같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산에 오르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참 돈 많은 사람이 많죠. 미국의 막 기업의 CEO들이나 이거 보면 막 천문학적인 돈이 있는데 우리는 그죠? 예. 타락은커녕 타락할래야 타락할 돈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세상에 저런 사람들처럼 뭔가 하기 원하는 그 돈과 부, 그죠? 그러면 정상, 이것이 뭘 상징하냐? 바로 7왕과 7산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지혜가 이제 점점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 제국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 우리 책에 제가 가지고 계신 책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금신상 그림이 나와 있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먼저 망한 5의 제국들은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일어났던, 하나님 없이 일어났던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애굽을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왕국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왕이 세운 헬라 제국. 이 5은 이미 있다가 어떻게 됐냐? 지금 다 망했죠.
그리고 지금 이 여러분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언제예요?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하나 있다. 이게 뭐냐?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의미하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 이때의 나라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철과 진흙은 잘 어울리지 않는 재료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 철은 강한 나라를 의미해요. 진흙은 약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오게 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연합과 공정,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가 서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유럽 연합이다. EU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나타나면 잠시 동안만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기간적으로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제국들이 잠깐 허용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도 여러 왕들이 힘을 가지고 한동안 권세를 가지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아멘. 자, 시대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겠지만 하나님 없이 일어난 제국들과 왕들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과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결론을 가집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싸우게 되는 목적과 결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이 세상의 성공과 안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론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안위와 물질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좀 다음 세대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청년들, 요즘 청년들이 참 어렵잖아요. 직업 가지기도 어렵고 요즘 놀고 있는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우리 주변에도 좀 많이 있잖아요. 또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또한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면서 참 이 세상 직장을 잡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 여러분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참 무능하게 보여요. 그렇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우리들은 여러분 눈이 열려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결국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그 세대들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 멸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삶의 결론은 결국 승리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육적으로 힘들고 세상에서 좀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삶의 끝과 결론은 승리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승리의 선택,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서 조금은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제 끝은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큰 음녀가 활동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큰 음녀가 활동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큰 음녀가 이 광야에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 멸망당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큰 음녀는 광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후에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듯 광야는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용사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는 군대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고 그렇죠, 싸움에도 능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을 계속 하면서 그들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군대로 만들어졌어요. 또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용사들을 만드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려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뱀과 전갈과 같은 수많은 죽음의 유혹과 파멸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물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갈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러나 이 반대로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딜까요? 그렇죠, 광야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부요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우리 삶에 큰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뭐가 많이 역사해요? 그렇죠, 사단과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압박하고 역사하는 그곳이 바로 또한 광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와 떠들이 생활을 참으로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 참 많이 나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넘어갈까 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안 좋아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도 광야에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광야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눴는데 좀 짧고 간단하게 이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서 얘기한 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드바르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광야는 여러분 침묵이 흐르는 적막한 곳이지만 오히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또 아픔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이 광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또한 이 광야에 열리게 되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해독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계속되었던 노예 생활이 있었죠. 그래서 몸에 배어있던 이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해독하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11조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은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광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또 가난한 생각들, 불신의 마음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독들이 해독되고 정금같이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다른 말 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병도 앞으로 나갔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제식 훈련을 훈련받았던 장소였죠. 이렇듯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멈추고 언제 움직일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죠. 하나님의 일하시고 움직이는 시간은 인간의 계획과 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곳, 그곳이 어디죠?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예배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자, 광야에서 여러분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죠. 만나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얘기하죠.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을 채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만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근원이 되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원래는 좀 한 6가지 됐었는데요, 2가지 줄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피할 수는 없어요. 광야를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또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불평과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활동하는 사단과 어둠의 영들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만을 가지고 큰 음료가 있는 광야를 여러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눈이 열리는 광야. 광야는 눈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또 진정으로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참 힘들어요. 아픔은 참 힘들어요. 저도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죠? 예, 여러분 광야에 있어서 그래요.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뭔가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누리려면 참 그 대가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참 뭔가 시간과 노력과 또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것은, 이 가장 정결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쉽게 되지 않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승리가 되려면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냥 통과하면 안 되죠. 불평과 미움과 이걸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로서 통과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입술이 될 때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장소가, 이 현재의 교회의 생활이 광야라고, 그렇게 광야 생활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구원의 삶, 구원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를 통과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큰 음녀가 앉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고 어린 양과 함께 할 때 결국 큰 음녀의 모든 공격들과 유혹을 우리는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이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곳, 그곳이 광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발견하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